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제해서 제목화하는 수도 있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 쭉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민들이 애굽 안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근데 그들은 이름이 전제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앞으로 수주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은 그 말의 뜻이 참 좋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 뭐 사무엘도 나오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나오기도 하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엘 해주. 요즘도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하자를 붙이기도 하고 예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리고 특별히 그 엘자가 들어있는 인물들은 참 잘 살았어요. 엘리야도 잘 살았고요. 엘리사도 잘 살았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잘 살았고.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어떻게 이름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게 다니엘의 말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의식하지는 못하든 의식하고 살든 심판은 다 존재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크게 이제 둘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벨론 제국의 제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 벨사살이라는 사람, 어쨌든 제국의 제왕들의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친구들 나오는데 포로예요. 자, 근데 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편집되었는지 모르는데 왕들의 삶의 여정,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마르는 새를 더럽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을 그 인식하든 못하든 양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늘상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잡혀왔던 포로들은 항상 그렇게 의연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불기둥에 들어갈 불구덩에 들어가는데도 아주 의연합니다. 그 신앙의 힘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죽게 되고 죽음 앞에 심판에 서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사느냐.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살면 의연하게 초연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살면 위치가 엄청난 위치에 있어요. 근데도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다시 한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연결해서 제가 먼저 하고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같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심판 앞에 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은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망을 가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기 이제 반복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지요. 꿈이야 누구나 다 꾸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꾸고 나서 큰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번민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간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몽해달라고. 아니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달라고 날의 법석을 펴요. 그 잠을 못 자고 번민해서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래 사람이 잠자다가 꿈이야 꾸는 것이고 꿈 꾸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꿈도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자는 거지요. 근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왜 날의 법석을 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건 정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벨사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을 해요. 천명을 모아가지고 크게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글씨가 나왔어요. 글씨가 나왔는데 무슨 글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야, 내가 이렇게 크게 잔치를 하니까는 야, 이 누가 나한테 축전을 보내주나 보다. 요즘 말하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그 당시에 그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준다. 얼마나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지요. 근데 그 벨사살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시장으로 그걸 보면 좀 불안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다리 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글씨를 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합니다.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도 늘상 불안한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마찬가지고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공포 가운데 살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근본의 신앙이 없이 예수님의 사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면 잠언 28장 1절 앞절이 돼요. 항상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듯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요. 참 무상한 인생입니다. 그 좀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신약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왕으로 나와요. 이 왕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성전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헤롯 성전을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쫓기는지 몰라요. 애기 태어났는데 가서 경배하겠다고 왕이 어떻게 거짓말을 또 하고 그리고 찾지 못하게 되니까는 2살 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니까는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일들 하나보다 공포에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본의 신앙이 없으니 그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합니다. 이건 꼭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근본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면 똑같이 왕들과 같이 그리고 잠언 28장 1절처럼 쫓아오는 자가 없이도 도망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합니다. 그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 다 부족하지.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주님이 책임지고 지킨다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의인은 사자와 같이 여유롭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복해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 말씀이 편집되었는지 몰라요. 제국의 제왕들은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지. 자, 이게 신앙의 힘. 우리 세대에 믿음의 거성들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믿음의 거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종종 말씀드린 한경희 목사님이라든지 방지일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상은 목사님, 믿음의 거성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을 생전에 대해보면은 그렇게 여기볼 수가 없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야, 참 멋있다. 세상에 멋있다. 이제 여기 만만하게 무시함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습 속에서 편안하고 찬잔하고 그냥 보면 쭉 나타나요. 야, 신앙의 힘이 바로 저거. 그래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안에 이거 갖다가 맞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왕들은 분해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잡혀온 포로 참 여유롭게 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 근데 우리 말씀을 쭉 보면서 같이 상고를 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게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열왕기 하 24장, 25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보면 여호야김이 나오고 여호야킨이 나오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전 중심에 신앙이 확 되어 있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부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으로 나오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나서 그 앞에서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비참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 아들들을 바벨론의 제왕이 군사들을 시켜서 하는 거죠. 거기서 죽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비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는 자기 눈을 뜨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빼요. 그렇지, 두 눈을 빼고 죽이면 안 되나요? 참 악의 세력은 한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게 하고 눈을 빼요. 그리고 두 눈을 뺀 후에 쇠사슬로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참 처참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물론 쇠사슬에 끌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드기야는 쇠사슬이 있기 전에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오늘도 외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범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으면 악의 세력, 이 죄가 꽉 사람을 운모합니다. 죄의 포로에 딱 잡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건 시드기야만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끌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상당한 것들을 많이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자기 신전에 그것을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벨사살 왕이 되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아, 거기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가져와라. 가져오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멸시죄를 다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미 그들이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힌 것이 나중에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항상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상 경험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하나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의연하게
초연하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중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왕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소위 말해서 쓸만한 사람들을 간추립니다. 이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에 속한 사람, 귀족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선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갈대아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로다가 받아도 큰 차이가 없어요. 바벨론 궁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뭐 똑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과 그 70명의 식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레위 가문에서 자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낳았는데 모세는 참 묘하게 바벨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교육을 받아요. 당대 이집트 교육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의 효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데 지도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교육을 받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이때 이런 생각을 벌써 했는지 몰라요. 그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인머리가 좋은 아이들, 몸도 건강하고 외모도 좋은 아이들을 뽑아와서 교육을 시키자.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또 다른 혜택을 주네요. 어떤 혜택을 주는가 하면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혜택을 주겠어요? 어떤 혜택인가 하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 그치? 포로가 와서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왕이 마시는 와인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와인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을 이때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제 나눠진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뭐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 키는 3cm 이상 우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몸무게로 따지면은 적어도 5kg 이상 우리가 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음식을 잘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객관적인 문제가 가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발육의 문제인데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지능지수가 높아갑니다. IQ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뭐 손주들 공부 잘한다고 학교 지나가기 전에 글 한다고 그건 뭐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과 북은 몸의 차이가 아니라 지능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IQ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근데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벌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려면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지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먹던 음식들을 주게 하고 꼭 술 마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은 음식 먹는데 포도주도 먹게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왕이 먹는 걸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혜택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을 보십시오. 참 묘하게 이끌어가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스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음식을 가르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해서 창시 개명을 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혼을 다 빼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빌린 겁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맡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생각을 빼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여기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쉽게 다니엘의 친구 하면은 쉽게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그래. 그냥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꿔진 이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름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나와요.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소위 말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난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그 이름을 늘상 지키며 살아갔던 것을 보십니다.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거를 뭐 나타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식을 어떤 순간에도 없으시나. 뭘 그 자랑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의식을 늘상 가지면서 그것들이 아주 떳떳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시 개명을 시켜가는데 다니엘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톡에 뚝 튀어나와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는 일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왕에 내리는 전일의 진미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기를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린 음식, 왕이 먹는 음식에 된장이 치워졌나요? 그게 뭐 쓰레기가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음식이 왜 더럽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는 임금이 먹는 음식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물을 먹어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하게 살아가겠다. 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의지, 뜻. 내가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겠다. 내 이름처럼 살겠다. 그 뜻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분명한 뜻이 있어야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지 속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분명한 뜻이 있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을 갖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네. 딴 뜻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갖는 것. 얼마나 소중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위가 선양되는 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크게 국위가 선양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 골프 치는 박세리가 개인도 잘 됐지요. 그리고 박세리가 국가 이름도 얼마나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한동안 김연아 같은 경우에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그 운동을 그만할 때 참 안 좋더라고요. 그거 해서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국위가 얼마나 선양이 되었습니까? 요즘은 신나는 사건 하나 있어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유럽 축구 안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득점 왕이에요. 골을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되니까는 올해의 선수가 나와요. 이건 아마 축구 역사에 유럽 축구 역사에 길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이 저기 인터뷰를 보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 참 좋아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예요. 나는 다 우리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 참 그 한마디가 효자야. 내가 나된 것은 다 이게 아버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는데 그 박종원 씨가 저 아버지의 지도자였더라고요. 근데 박종환 씨 그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박종환 씨. 지금 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손웅정 씨, 그러니까 손흥민의 부친은 신앙이 뭔지 모르겠고요. 따라서 손흥민의 신앙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데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공을 끼고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는 얘가 축구를 하겠다는데 늘상 오른발만 쓰는 거예요. 오른발만. 아니다. 대성하려면 오른발과 더불어서 왼발을 써야 된다. 왼발, 오른발. 근데 골을 넣은 거를 나오잖아요. 반반이야, 반반.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착각은 자유니까 앉았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였으면 한 가지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손은 오른손인데 발을 왼발, 오른발 구분을 못해요. 그럼 하게 됐어요, 나는.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오른발, 왼발을 같이 쓰면 그렇게 골이 그럴 수 있죠. 이쪽 오른쪽으로 왔는데 왼발잡이라면 돌려서 쳐야 되고 이건 왼쪽으로 왔는데 오른발잡이면 이것도 돌려서 치는데 0.1초라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대로 뻥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보니까 축구한다고 하는데 애가 오른발. 그래서 얘 고쳐야 된다.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야 어디 가자. 양말 신어라. 하면 양말을 오른쪽으로 벗으시는 거야. 아니 벗어. 왼발 벗으시고. 어디 가자. 신발을 신는데 항상 오른발 벗으시고. 아니 왼발 벗으시고. 야 그 양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쓰게끔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시키면서 공 다루는 거, 공 트레이핑이라고 그러죠. 이 공을 몸에 붙게끔 몸에 붙어가지고 툭툭툭 뛰어가지고 30분 1시간씩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벌처럼 했다는 거예요. 벌처럼.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성장하면서 슈팅을 시키는데 하루에 오른발 1000, 왼발 1000골씩을 시켜야 된다. 그게 기본기에 충성하다. 기본기에 충실하다. 기본기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집회 잘 됐어. 누가 해도 큰 유익이야. 감사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입니다. 본인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축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야구를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신앙의 뜻을 갖고 살겠다. 정말로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겠다. 그런 의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의 길은 더 어려워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화되게 되면 신앙은 더 까칠하게 힘든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식지 않으리라. 주님을 향한 충성심 식지 않으리라. 그리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거기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점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보면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히게 하니라.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채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름대로 그의 뜻이 분명히 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으로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뜻을 세워 나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녀 모습